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 이 말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외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2절에 보시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잡히게 될 위기에 처하는데 바울이 잡히지 않게 되고 이 아리스다고가 대신 잡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등장을 해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썼던 편지인데, 그러니까 그때에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도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부터 바울이 로마에 갇힐 때에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했었던 충실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에 압송을 하게 되는데, 이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로마 황제 신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한 사람이 이 관할을 해서 로마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탄 배 이름이 나옵니다. 아르다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배 이름이 지역 이름입니다. 아드라 무테노가 저쪽 위쪽에, 드로아 아래쪽, 에베소 위쪽에 보면 되어 있죠. 아드라 무테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배가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아니라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저쪽 무라라고 하는 곳, 구브로에 좀 지나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보이시죠?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저 아래쪽 이집트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 큰 배를 무라에서 만나게 되고, 이 무라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여정의 계획입니다. 자, 지도를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탄 첫 번째 배는 작은 배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바다 한 가운데를 가지 못하게 되고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배가 맞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바다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가까운 해안 지역을 돌아가면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역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데 4절 말씀 보세요. 맞바람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고, 7절 말씀에도 보시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삶이 선교 여정도 힘들었는데 이 로마로 가는 것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순탄치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안을 끼고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실은 바울이 이런 지역을 통과해서 로마로 갔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는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시돈에 도착을 해요. 가이사랴에서 시돈은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배로는 하루길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시돈에서 내려서 율리오의 배려로 바울의 동역자를 이제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시돈을 출발한 배가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구브로 해안을 지나가게 됐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도시 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도시가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구브로, 그리고 길리기아, 그리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세
도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그 크기가 동서로 약 240km 정도 되는 섬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제주도가 동서로 약 70km 정도 되는 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구브로가 3배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배가 약 240km 정도 되는 이 구브로 섬의 해안을 따라서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배가 약 하루에 100km 정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100km 가는 그 거리인데 맞바람을 맞고 가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이틀 이상을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그 항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을 보면서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구브로라고 한 섬이 어떤 섬인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3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로 간 지역,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브로는요, 첫 선교지였을 뿐만 아니라 첫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도착했던 곳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브로를 지나면서 옛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브로에 보내셨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첫 방문했던 선교지, 그 사역의 첫 발걸음을 뗐을 때에 그 나를 회상하면서 부르심에 받았을 때의 그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했던 때가 바로 이 구브로 섬을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구브로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13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곳이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바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왜 지어줬을까요? 제 상상이긴 합니다만 사울이라고 하는 뜻이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의 부모님이 사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같은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이 너도 이스라엘의 큰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작은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예수를 만나고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큰 분이시고 나는 그 큰 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청직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에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십자가에서 죽고 바울로 다시 태어난 곳, 그것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어떤 여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가면 살지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끝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역풍을 만나게 하시고 구브로를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바울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처음 부름받을 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너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리적으로 로마로 가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 각자는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로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로마가 여러분의 VIP일 수도 있고 또 믿지 않은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첫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수만 쌓여갈 뿐 무뎌지고 감흥이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의 생각을 늘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종됨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5절,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도시가 아니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자, 구브로 위쪽에 보시면 길리기아가 있고 또 길리기아 바로 옆에 보시면 밤빌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했는데 길리기아 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됩니까? 네, 다소가 생각나야죠. 그리고 밤빌리아 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될까요? 밤빌리아, 버가가 생각나야 돼요. 지역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게 되고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구브로 해안가를 거쳐서 지금 이 아드라무테노 배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볼 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지만 구브로 섬을 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길리기아 바다와 밤빌리아 바다가 잘 보일까요?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굳이 길리기아 바다를 가고 있고 밤빌리아 바다를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길리기아 바다를 건너면서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요?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 되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것이, 나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이었던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면서 뭘 습득하게 되느냐? 헬라 말을 습득하게 됩니다. 헬라 말에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헬라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유럽의 첫 땅인 마게도냐에 가게 되고, 또 마게도냐 아래쪽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지역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로마 시민권 때문에 위기에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를 저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면서 뭘 생각하게 됐을까요? 밤빌리아 어디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밤빌리아는 버가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지도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1차 선교 여행 때 일이에요.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이 구브로 섬에 있는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 선교를 끝내고 선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버가 위쪽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획에 없었던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 마가 요한이 들으니까 지레 겁이 나게 되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버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마가가 중도에 하차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죠. 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돼요. 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버가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바울의 실수를 생각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이죠. 두 가지를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자 영적인 스승인 바나바와 다툰 일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마가의 연약함을 보고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생각나는 곳이 바로 버가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때는 좀 미성숙한 마가 요한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빌레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서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 끝에 나와 갇혀 있는 에바브라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마가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가택연금 받고 있었던 바울과 함께 있는 겁니다. 아마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면서 마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마가를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바울의 미성숙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선을 이룹니까?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바꾸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서 선교팀이요, 두 팀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요?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원래 첫 번째 의도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막아서 드로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무슨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계획이 없었던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아랫지역 아가야의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가는 게 왜 중요하냐?
고린도에서 로마의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에 대한 비전이 지금 이 27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밤빌리아 버가에서 있었던 마가의 일로부터 시작된 이 일련의 일들이 하나하나 주마등같이 스쳐가면서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만드시는 것을 지금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음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깨달은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로마로 가는 길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로마에 가서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두려움을 떨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항해 중에 만났던 은혜의 기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항해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나 인생길에서 바라는 것은요, 순풍을 만나기를 기대해요. 순풍을 기대하고 고대하죠. 하나님, 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역풍이 없게 하시고 장애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풍이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역풍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역풍 가운데 몰아넣으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풍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역풍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역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결코 커지지 않죠. 근육이 생기려면 역풍이라고 하는 저항을 만나야 돼요. 그 저항을 뚫고 이겨내야만 근육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풍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역풍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사실은 블레셋 땅으로 직통하면 거기를 통과하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려운 땅, 고난받는 땅, 사막 같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고 돌아가는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이 역풍과 같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근본적으로 본성이 악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과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던 것,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겁니다. 네가 입에서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만족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시간이 이 고난과 같은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문제로 인해서 앞길이 가로막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역풍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 중에 여러분 문제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역풍 중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 역풍 가운데 몰아넣으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불평과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몰아넣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어주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는가?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때 실수한 것을 통해서 늘 우리가 엎드려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함을 어떻게 선한 것으로 바꾸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시고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역풍을 만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시간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해가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조건 나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의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역풍은 축복이죠. 역풍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마저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시간이 역풍을 만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얻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 시간도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슬픔 뒤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분을 붙잡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